자, 오늘은 창세기 3장 9절, 마태복음 16장 15절 두 군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9절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한 군데 더요.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아멘. 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과. 그래서 먹었으면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래,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하고 이제 따지고 들어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하고 그렇게 왜 하지 말라는 걸 했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이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시기가 언제죠? 아담도 사실 자기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긴 시간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고 계속 했었습니다.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때 이제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불러줄 때 숨었습니다. 숨었다는 말을 하지요. 숨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왜 먹었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먹었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시겠지만 먹은 즉시 와서 묻는 것도 아니고 아담은 아담대로 노력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더 이상 노력이 불가항력일 때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아담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많은 긴 시간 자기의 잘못을 가리고 애쓰면서 생각했던 어떤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자기를 시인하는 거죠. 벗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당신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들 하세요. 어떤 측면에서 답답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왜 먹었느냐라고 호통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출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쯤에 와서 하나님은 질문을 꺼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 스스로가 답을 합니다. 만약에 그 전에 치고 들어왔더라면 자기가 벗었다는 것도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벗었는 것을 가리느라고 애를 써봤기 때문에 벗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라고 하실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하나님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관계라고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묻고 대답을 하고 묻고 대답을 할 때 한쪽은 아주 탁월한 선생이고 한쪽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유도를 해서 가르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탁월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뭣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에 이제 이쯤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이때쯤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할지. 그리고 주님은 대답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준비해 갖고 오시죠. 가죽옷을 들고 오셨습니다. 왜?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이에요. 캐션을 만들고 대답을 주시고 답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께 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이 찾아오는 답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지 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담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라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이 두 질문은 하나님이 첫 인간에게 물었던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서 오셔서 가장 물었던 이 두 질문은 한번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복음서 앞에 나오는 질문이고요.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 사이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욥기 여러분 7장을 설교를 하고 굉장히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쉬워서 오늘 한 번 더 이 내용을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욥기 7장은 아니지만 욥기 7장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뭘 물었죠? 사람이 무엇이 간돼? 이 고민이 얼마나 큰 고민인지. 나는 누구인가? 네가 어디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누구냐? 바로 이 부분이죠. 그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죄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 죄인이다 그러면 누가 공감하겠어요? 오늘 여기 아담이 충분히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가리려고 애를 써도 안 됐다는 걸 알고 주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거짓된 대답도 아니요. 정말 고민의 끝자락에 와서 했던 질문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 또 질문했던 두 번째 질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 가인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아벨은 어디 있느냐? 또 물었죠. 주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알면서 물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죄 앞에서 변명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람이 무엇이 간대라는 이 말은 어제 이제 말씀드린 거 잠깐 좀 정리를 좀 더 해드리면 욥기에서 사람이 무엇이 간대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꿈속에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밀어 쳐들어오십니까? 사실은 그게 7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딱 마음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밤에 잠자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내 시간 아니야, 그죠? 맞잖아요. 잠자는 시간은 내 시간이잖아. 근데 꿈속에까지 막 환상으로 막 쳐들어오시.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지?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이 간대라는 이 질문이 복음으로 진입하는데 너무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누구냐?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 너무 중요한데 이 질문조차도 없이 내가 믿습니다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편 8편이 그 사람이 무엇이 간대를 대답을 준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8편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막 노래를 하다가 이 모든 창조를 다 맞춰놓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그냥 맡겨버렸다는 거죠. 와, 이게 대단하구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이렇게 창조하셨으니 욥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지금 이끄는 이 과정 속에 만약에 1장에서 은혜 안에 믿음이라는 말은 욥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저 종교적으로 똑바르고 율법적으로 흠 없으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이렇게 끝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욥에게 모든 것을 뺏었을 뿐만 아니라 욥이 숨 쉴 수 있는 밤,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와서 엄청난 작업.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냐?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열정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열정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답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고민 끝에 인류는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예수님 앞에 베드로 앞에 서서 야,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하니까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시다가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참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계시로 하나님께서 다음 계시를 열어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려면 하나님이 다음 계시를 열어주고 다음 계시를 열어주고 열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느라고 아멘 할 시간이 없는 건 알아요. 근데 맞지요? 우리가 질문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하나님. 맞잖아요.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도록 계속 만들어서 질문을 유도해서 묻습니다. 왜? 다음 걸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저기 애들 조금 조용히 좀 해달라고. 에베소서 1장입니다. 다음 계시 7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계시를 해주신대요.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한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다. 쭉쭉쭉 내려오셔서 자 15절부터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자,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지성의 눈을 밝혀 너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계시를 열어주고 주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를 열어주는 만큼 우리 믿음이 생기거든요. 계시를 열어주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시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열 수밖에 없도록 아담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가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와서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하나 딱 던져줍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 가죽옷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구약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들고 온 그 가죽옷이지요. 이렇게 대답.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둘의 연결은 성경 복음 전체의 연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툭 던져준 게 아니라 그걸 구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표현대로 한다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그냥 믿어라, 왜 먹었니, 먹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공중의 새를 생각해봐라, 떠낸 반석을 생각해보고 우묵한 구덩이에서 건진 너를 생각해봐라. 너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생각해봐라. 여러분, 생각 없는 믿음. 이제 다음 주에도 여러분 이제 욥기 재미있죠? 8장 넘어가면 생각 없는 소발이 툭 튀어나와서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성격상 생각 없이 믿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 없이 남을 믿어요? 생각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고와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서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베드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준 완벽한 조직 신학입니다. 이게 조직 신학으로 하면은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완벽한 조직 신학입니다.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주냐,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조직 신학이거든요.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건데 괜히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완벽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고민 없이 대답을 했던 겁니다. 생각 없이 대답을 한 거예요. 왜? 계시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주와 그리스도가, 그다음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도 그리스도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나의 성공을 위한 목적에 지나지 않는 예수님에 불과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와, 예수님이 내 주니까 제가 이걸 원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주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서 제게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이게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밖에 못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질문을 한 것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자라는 의도에서 물었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곧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을 뿐 아무런 주를 위해서 뭘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돌아갔던 사건입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예수님 누가 잡아가면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그거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얼마나 자기 신앙이 이기적인지 처절하게 보게 만들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무슨 질문 우리 잘 알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말하는 주가 사랑의 대상이냐? 그리스도인 내가 너의 사랑의 대상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 묶여 있는 거냐? 라고 다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지난날 내 추잡한 모습도 봤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벗었으나 부끄러워서 숨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안 가리겠습니다. 저는 저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정상적 관계 회복 속에서 이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빨리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바람에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믿어라. 잘 못 믿다고 하는 사람 보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수많은 사건을 만들고 우리 안에서 질문을 끌어내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다음 자리를 하나님이 다음을 계시해주고 그 다음 그 자리에 올라오면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있어요.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엮여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어떤 이 내용을 내가 소화하고 배우고 외우고 암기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궤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기를 원한다. 뭘 높이가 있어요? 그냥 가서 배우는 거 학교 다니면서 무슨 구구다 외우듯이 딱 외우고 저 다 외웠습니다 하면 되죠.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함 보고 상대방 명함 보고 믿습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명함 보고 믿어요? 그럼 명함에 청소부라면 어떡할 건데? 맞나요? 청소부. 청소부라 그러면 뭐 여러분 우리한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은 뭐 길게 이야기하고 싶 뭐 이렇게 이것저것 좀 적어 놨습니다만 그냥 오늘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잠깐만요. 예, 정리를 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좀 진하게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계속 물어 들어오는 거죠. 모세에게도 묻죠. 그러면서 물었더니 내가 누구간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가 그냥 나온 말 아닌 거 아시죠? 40년 광야에 헤매다가 마지막 끝자락에 주님께서 질문했던 말씀입니다. 이런 수많은 질문들, 하나님 다윗에게 오셔서 바세바와 간음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가문이 뭐기에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열어주신 만큼 믿음이 하나 둘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헤매는 시간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매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만드는 시간이요. 그 끝자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줄 때 우리는 그 답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벼락치기 공부해서 시험지에다가 답을 쓴 거는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 틀렸다가 마지막에 맞은 거 한 가지는 아마 못 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가 아니구나, 저쪽으로 갔다 이것도 아니구나, 그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뭐예요?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끝자락에 가서 더 이상 저는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다 하고 갖다 줬을 때 그 답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질문을 만들어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제는 신앙이 깊어지고 노련해지면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뭔데요? 참 미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답들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라라는 믿음은 명령이 아니라 질문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고 난 이후에 불가항력 그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죽옷이 필요한 줄 알고 들고 오셔서 입혀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보지 않은 사람이 가죽옷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데려다 주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이오니 주여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